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벌써 2017년도에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그 첫날인 11월 1일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 31일이었죠.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지요. 성경에서 떠나서 자기들만의 사상과 철학으로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짓 복음을 가르치던 그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의 그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만의 어떠한 슬로건이나 또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좌우명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에 대한 어떠한 우리만의 문장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철칙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릇된 노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해.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저건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야. 라든지,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한 교회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기업 임원까지 이 평사원이 올라가려면요, 뼛속까지 그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뼛속까지 그 대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요, 교회에 와서 마치 그 기업의 운영 방식을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기업의 경영 방식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윤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철학은 내가 지금까지 몸담아서 수십 년간 경영을 해왔던 그 기업은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었고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어떠한 자기만의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그렇게 운영되어야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공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성경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심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사상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대로인가를 우리는 늘 고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불순종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불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하였던 그 7 족속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불순종의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바로 직전 말씀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시대적으로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또 얼마나 결의에 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을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어서 24절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청종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고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들의 그 호기로움은 사라지고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이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나옵니까? 총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마지막이고요,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미가라 하는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아무래도 좀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이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의 그 은 1,100을 누군가 훔쳐갔거나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2장 마지막을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금세 말을 바꿉니다. 그 저주를 아들이 받을까봐 그 아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그 다시 찾은 그 은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누구에게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이 말과는 다르게 앞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한 형상을 따라서 신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장면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신, 그 하나님을 자신들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것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누구를 위한 신상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신상을 모셔놓는 신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사기서의 지극히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어떠한 신, 심지어 자기가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자기의 복을 빌어줄 개인 제사장을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서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교회와 목사를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목사님,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교회가 서비스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채움받고 내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어떠한 공연들, 우리는 교회를 마트나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신당과 개인 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정하고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찾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우리는 다 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들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먼저 성경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얻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사상과 나만의 철학으로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을세라 기록하고 그것을 또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단한 설교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무리 부족한 설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성경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본문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를 옆에다 기록하시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깊은 고민에 잠기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경영과 홍보, 성장에만 목매고 있지는 않는가? 나 또한 그 안에서 그 시대의 목사로 묻혀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교회들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다 보니 이 가을의 낙엽과 쌀쌀한 찬바람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기보다 더 성경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영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개인 신당과 개인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떠한 유익을 쫓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